50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509장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509장 찬양합니다. 주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릴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니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니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 너희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니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릴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니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니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니.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저희들이 예배와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한이 없이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 집에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지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예배로서 마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해 동안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시고 모든 시험과 악마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감사가 2024년도 한 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대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시애틀 찬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복을 다해 주시고 선교하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주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계획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해주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제자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가끔 아이들 중에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신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동이란 것은 프라드지 아주 똑똑한 아이들을 말하는데 머리가 아주 좋고 재주가 뛰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프라드지 신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신동이라고 해서 그냥 신의 신과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아이라 이렇게 신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른들이 아주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어떤 특출한 성과를
이루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음악 파트에서는 모차르트 같은 신동이 나타나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3살 때 어깨너머로 피아노를 배우고 5살 때 작곡을 시작하고 12살 때 그 어른도 하기 힘든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신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아이들을 향해서 천재라고 하기도 하고 영재라고 하기도 해서 어떤 특수한 교육을 통해서 또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신동이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신의 아들로서 신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율법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같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하며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신동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삶을 겪으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는 거죠.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영아기 때부터 유아기 또 청소년기 또 소년기 이렇게 거치면서 계속 자랐다는 겁니다. 그 자라는 가운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시고 아주 신동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41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 세 가지를 지키는데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오순절과 초막절은 잘 지키지 못하는데 그래도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가족도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거죠. 이 먼 거리까지 걸어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6월절 이 날을 제정해 주신 출애굽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능력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즐기는 그냥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는 꼭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6월절, 이제 무교절 이렇게 며칠을 지키고 난 뒤에 돌아갈 때에 이제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12살 된 예수님께서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왜 머무셨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머물려고 하면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대화가 없이 그냥 머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머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게 떠난 또 부모님들이 조금 이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어떻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더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이렇게 쭉 가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가족들끼리 손잡고 가면 충분히 없는 줄 알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상황이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이 이렇게 따로 그룹이 지어서 가고 여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가고 그런 가운데 정말 남자들은 주로 여자들과 같이 있으니까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또 여자 쪽에서는 그냥 그 아이들 중에 친구들끼리 친족들끼리 같이 이렇게 몰려서 가니까 충분히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하루길 좀 가서 이제 머무르고 와서 이제 밤에 보니까 이 아이가 없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길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겠습니까? 많은 길을 걸어갔다가 이제 오면서 계속 찾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느냐, 아들이 어디 갔느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아이가 유괴가 되었나, 킨랩이 됐나, 아니면은 정말 길을 잃어버렸나, 아니면은 또 어떤 면에서 나쁜 사람들이 또 해쳤나, 또 여러 가지 온갖 생각 가운데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갖다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8절에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여러 군데 나타났는데, 이 부모들은 이 소년 예수님을 찾으면서 근심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갈 때는 익사이팅해서 저기를 지키려고 하는 믿음으로 갔는데 이제 근심해서 다시 오게 됐고, 또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 학자들이나 선생님들이 또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놀람과 근심과 다시 아기를 찾은 기쁨과 다시 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로 어떤 슬픔이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마음에 간직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라시는 겁니다. 지금 12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말도 배워야 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오늘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거죠. 이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놀람이 아니라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이 놀랍다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도,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이 보통 아이들이 대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오히려 뛰어나고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깨우치려고 노력했던 이 선생님들보다 더 뛰어남으로써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12살이
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됐던 이 아이와 이 나이 많은 율법 선생님들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있는 교수님과 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됩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신학교에 이렇게 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왔는지 또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웃기는 아주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 친구 아주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친구가 옆에 딱 앉아서 저보고 기속말로 하는 말이 쟤 지금 질문하는 거 자기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뽐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하는 걸 듣는 순간에 얘는 얘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공부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아이는 아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민이를 만났는데 하민이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령을 회방하면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고등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좀 이것도 좀 설명해 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주 그 질문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어떤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믿음에 대해서 참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참 제가 은혜를 받은 아주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가운데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두 가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경험만 믿고 지식만 믿고 아는 것만 생각하고 정말 인간적인 것을 따라가면은 결국 그것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로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기초한 모든 것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놀랍게 만들고 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한없는 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방문하고 난 뒤에 그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대답과 지식과 모든 것을 말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너희 백성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돌고 돌고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전해 주심으로 율법 학자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다투게 됩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기게 되고 심지어 사탄도 말씀으로 이기게 되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도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김으로 다 이루신 능력의 예수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이 부모들이 묻기를 son, why라고 묻는 거죠.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아이들 같으면은
아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이제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스테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바로 또 why? why로 또 물으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너 왜 그랬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why?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같으면 굉장히 이게 좀 당황하기도 하고 더 꾸짖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부모에게 대들기 위해서 why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왜 그랬냐 하면은 이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를 아이야 어찌하여 why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널 찾았노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why 하시면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아버지가 두 명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아주 각도가 다른 거죠. 보는 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이런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믿음을 가지게 해줘서 그 아버지를 같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정말로 참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를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참 좋은 아버지가 못 되는 분들이 있지만 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한 이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출발하면서 이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늘 이야기하면서 이 가보지 않은 한 해를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지금 이 마지막 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살아계신 아버지시고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그런 아버지시고 영원히 찬송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실 그 아버지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임을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자기의 사명이 무엇임을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알으셨다는 겁니다. 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대명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어떤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건을 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이 아들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정말 계획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저희들이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전파하고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귀한 존재로 변했다는 그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또 소망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죄인으로서 자기가 모르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명감을 주실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걸어간 것이 아니라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서 사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살리는 위해서 또 양무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고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나라 군인들의 마음가짐을 보면은 참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어떤 나라는 어떤 이 단체나 이런 국가들은 전쟁을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나라에서 부르니까 안 부르면은 잡혀가니까 처형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 국민들이 부르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예비군으로 있으면서 먼저 찾아와서 자기가 이 전쟁에 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믿어주고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백성들의 힘을 얻어서 정말로 자기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 국민들을 지켜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정신 자세가 굉장히 바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난 뒤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임을 아시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토론하고 이 모든 것을 먼저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까지 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오늘 정말 달려가는 인생을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자기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참 인간이요 참 신으로 이것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308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308장입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청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달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영육간에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오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이지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일기든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